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절은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일날이라고 말하는데요. 생일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강림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오셨는데 뭘 또 오라가냐. 그런데 여러분, 축구하고 있다가 또 월드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지만은 더 강력하게 오십시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시는데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령으로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그냥 성령 귀신만 들어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 받으면은 반드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성령이 통치하셔. 두 가지 하셔. 뭐하고 감동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성령이 함께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뽑는 일이에요. 딱 한 가지 따지는 거예요. 1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문다고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가진 것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받아. 안 봐요. 뭐만 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영이 있는가. 여러분, 제일 좋은 가장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에 감동된 영의 가장이 최고예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최고예요. 사장이 어떤 사장이 좋은 사장이고 훌륭한 사장이냐?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장님이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어떤 엄마가 최고냐? 어떤 엄마가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키냐? 성령에 감동된 영의 엄마가 최고예요. 최고. 뭐 환경이 나쁘고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도 그 성령에 감동된 영의 엄마는 자식들을 멋지게 빛나게 키워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에 감동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람들이 되면은 첫째는 뭘 하게 되냐면은요, 자 19절 보실까요?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뭐하여? 위탁하여. 왜 성령을 주었냐? 일시키려고. 아멘. 누구의 일을? 모세의 하는 일을 오늘날 누구에게 시키려고? 여호수아에게 위탁해.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일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고 영의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탁받은 사람들은요, 자 20절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났더니 모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됐든지 몰라.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쏟아져 가지고요, 그의 위대한 영도력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영도력이 모세에게서 나왔는데, 그 일도 맡긴 것이 아니라,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뭣도 맡겨요? 그 존귀함도 너에게 주라. 그런 말이에요. 존귀함만 주는 것이 아니고 20절 계속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뭐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아멘.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시작. 아니, 그런데 찬양대는 왜 웃어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뜻이요? 아니, 뭐 찬양대 하는데 뭐 그런 거 좀 따라 할 필요 있냐, 이런 뜻이요. 뭐예요 지금? 우리 모학교회는 2부 때는요, 이걸 막 술술술술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이나 따라 살라고? 예수 믿는 지가 몇 년 되었다고 세상에 그래서 되겠어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요, 이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니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더라. 시작.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일을 맡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여호수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죽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났어. 얼마나 존귀한, 그 앞에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엎드려 순종하는. 기브온 전쟁이 있을 때 태양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도 못,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도 태양아 머물러라. 하루 종일 해가 안 내려와. 적군과 싸울 때 전부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33전 33승 하는 거예요. 무슨 이순신 장군이 잘 싸웠다고? 여러분, 33전 3승, 가나안 정복 전쟁. 요셉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요. 가는 데마다 성령 감동받으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감옥에 갔다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 애굽의 총리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나 총리 되면 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80년 동안 총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웠어. 그리고는 애굽만 아니라 중동, 심지어는 바로 왕까지도 요셉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것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면은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잘 못할지라도 따라 산 사람은 복받고 살지어다. 다 그래요. 다윗 보세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목동으로 있을 때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을 거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치면서 맨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느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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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그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으로 세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셔. 성령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존귀한 사람은 만물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참 안타까워. 나는 솔직히 일 안 시켜줄까 봐서 제일 걱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왜 일을 안 합니까? 일이 복이죠.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떻게 일 안 하려고 밀어내려고 그래. 하하, 일 안 하면 천해져. 일 안 하면 자식도 말 안 들어요. 자식도 말 안 들어.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 왜 내 말에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없냐?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부한 사역을 어떻게 내가 받들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하고 존귀하게 되니까 말하면 듣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세상 좋은 것 배설물로 버리고 그랬더니 존귀한 사람. 바울의 손수건만 덮여도 병이 떠나.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지. 펠릭스 총독 로마가 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을 시시하게 보지 마라. 예수님은 어땠어요? 성령의 사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되었다. 천하 만민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앞에 지금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주의 일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 그러면은요 존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그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불평하지 않아. 못한다가지 않아. 성령의 사람은 바람 불면 바람 분 대로, 비 오면 비 온 대로, 태풍 불면 태풍 분 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도 버쩍버쩍 뛰어넘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왜 오냐, 왜 가냐 그런 거 안 따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능력이 넘쳐, 생명이 넘쳐. 할렐루야. 무슨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아. 오늘 또 예배 중에 성령이 옴빡 감동하시기 바래. 영의 사람으로 호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래요.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순간 하늘나라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요 지금도 잘 그 분간을 못 하겠어요. 꿈에인지 환상인지. 교회 안에 서너 개 우산이 써져 있어.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왜 여기 멀쩡한데 우산을 쓰고 있냐. 그랬더니 우산 안에서 배짱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데 우산을 쓰고 있더라니까. 자, 내가 그래서요 신기하다, 놀랍다 그랬더니 우산을 걷어야 쓰겠구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오늘 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산 쓰고 앉아 있어. 그것도 하루 쓰고 내일 벗으면 되는데 평생 쓰고 앉았어. 야, 가슴이 미어져. 가슴이 미어져. 교만의 우산을 내리십시오. 불평의 우산을 찢어버리십시오. 피해의식의 우산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흡족한 은혜, 종에게 내리는 은혜보다 7배나 더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고등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여러분 고등동물이에요.
고등동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맞아요. 고등동물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아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사명에 불이 타요. 사명에 불이 타면 존귀한 사람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면은 만물이 그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은 풀과 같다고 그래요. 풀. 여름에 실록이 우거질 때는 어마무시해. 천지를 덮을 것 같아. 그러나 가을 되어 가지고요, 여러분, 가을 되어 찬바람 불고 설이 내리면은 그 왕성했던 푸른 실록은 간데운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낙엽이 되어 가지고 이 바람결에 떨어지기 시작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보면은 흔적도 없어져 버려. 고등동물 인간의 육의 삶이에요. 세상 계절이 바뀔지라도, 어떠한 추위와 더위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을바람에 잎사귀처럼 움직였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떠나가고 그랬더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보세요, 반석처럼 단단해요.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그냥 죽이지 말고 거꾸로 죽여! 당당해. 불에 태워 죽일란다. 한 번만 안 믿는다기라 살려줄게. 폴리가 뭐라고 해요? 86년 동안 그분이 나 모른다고 한 적 없다. 내가 몇 년이나 더 살라고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겠냐? 왜 저렇게 또 소리를 이상하게 낸다냐? 나도 몰라! 여러분, 든든해. 뭐가 그렇게 두려워? 뭐가 그렇게 무서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무서워, 불안해. 성령의 사람은요, 코로나가 오든 동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끄떡없어. 동남풍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목사님이 목이 조금 아프면 좀 도와주시오. 그러지 끝까지 잘한가 보자고 그래 있으면 쓰겠어요. 나는 오늘 3부에 드리고 오후 2시에 송현교회 또 은퇴식 설교하고, 저녁에도 내가 또 설교하고. 안 할 수 있어요. 다 안 할 수 있어. 설교 송현교회 나 못한다고 그러면 끝이요. 저녁에도 그냥 부목사한테 시키면 돼. 누가 뭐라고 해서 뭐 장로님들이 그거 시켰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해야죠. 게을르고 나태해 보세요. 누가 김관성 뭐 볼 것 있다고, 택도 없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부인이요. 부인이 안나요. 안나는요, 참 어린 시절에 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네요. 그래 별명이 드라큘라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드라큘라였거든요. 드라큘라. 에? 아니 그런데 그 사진을 왜 비춰줘? 이빨이 좋은 놈 비춰보면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참 저렇게 눈치가 없어. 나중에 했나 봐. 그런데 이가 안 좋았대요. 우리 할머니도 어렸을 때 보면 이가 둘밖에는 없어. 요즘은 시대가 잘 만나서 뭐도 참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가 둘이요.
이 젊은 애기가 이가 둘이요. 그런데 애가 8살 먹었을 때, 8살 먹었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참 방송실이 신기하다, 잘한다 하니까 8살 먹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도 못 가고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소녀 가장이 됐어요. 그래 갈 데가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교회 가면 그래도 빵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이 안나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예배에 기쁨이 있고 교회 가는 유일한 즐거움이요. 찬송하는 거 유일한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어디 놀 데도 없어요.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히 받던가 봐. 그래서 커가지고 프랑클린 루즈벨트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클린 루즈벨트 아버지가 영의 사람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가장이 영의 사람 만나는 자식들은 대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 루즈벨트 장애가 대통령이 되어서 장애가 왔다 전에 됐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루즈벨트 아버지가 아들 루즈벨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에게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무엇이든지 넘을 수 있단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다. 장애를 넘는 길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쉽게 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참 불쌍한 사람끼리 만났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미국 3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미국의 수백 년 이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4번 대통령 한 사람이 프랑클린 루즈벨트예요. 그런데요, 대통령 당선 재직 중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전쟁터예요. 전쟁. 세계대전 속에 밀려 들어갔어. 나라는 경제의 바닥을 실업자가 4분의 1이 되고 51개 주 미국의 이 주 중에 38개 주에 은행문을 닫았어요. 이 도저히 자기 몸의 장애, 국가의 장애, 전쟁터, 경제적인 장애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취임 연설을 하면서 너무 멋진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루즈벨트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전쟁이 아니다. 경제의 어려움도 아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 자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한 사람은요 못 와요. 사람 건드려보세요. 여기 건드려, 에이 이러면 또 건드려. 건들든 말든 가만 그만 건드려. 건들든 말든. 코로나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 잘 돼요. 그러나 코로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더 좋아해. 계속 따라붙어.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도 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코로나가 못 듣는지 알아요? 땅도 듣고 하늘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바람도 듣고 물러가라.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더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람은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문제가 많아요. 괜찮아요. 홍해가 놓이고 여리고가 놓이고 골리앗이 있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 없어도 문제고요, 육의 사람은요 안 돼도 문제. 사업 안 되어 보세요. 죽은다, 자살한다고 난리고. 육의 사람은 잘 되면 문제예요. 사업 잘 돼야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사업 잘 돼야 보세요.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고, 육의 사람은 가난해도 문제고 부자도 문제고 출세해도 문제예요. 성령의 사람 아닌 남편들 출세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취급도 안 해버려요. 육의 사람은요 안 돼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 육의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 가도 문제고 저기 가도 문제고 육의 사람은 이 교회 가도 문제고 저 교회 가도 문제고 육의 사람은요 남자여도 문제지만 육의 사람이 여자여도 문제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소경도 괜찮아요. 너무 설교가 감동적이면 아멘을 잊어버리더라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여러분 거지도 괜찮아. 성령의 사람. 아니 거지 성경에 얼마나 문제가 해결돼. 포도주가 떨어져도 괜찮고 생수가 없어도 괜찮아. 반석 때려서 물 마셔보면 되니까. 미움을 받아도 괜찮고 모함을 받아도 괜찮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오. 성령의 사람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좋고 부자면 부자대로 더 좋고. 할렐루야. 육의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예요. 잘 되면 고개부터 쳐들어. 문제예요. 문제. 안 되면 낙심나서 살아. 안 돼.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했어요? 다윗이, 모세가? 누가 완전해요? 이 김관성 목사는 완전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죄인 중에 괴수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은데요 이걸 아셔야 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 나는 누구요? 나는 죄인. 이 두 사실을 끝없이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구원의 주. 나는 죄인. 나는 죄인. 예수님은 누구? 그래서 나는 죄인, 나는 다 틀렸어요. 나는 아무 쓸 게 없어요. 주님 사모하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밖에는 없어요. 나는 죽을 사람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그건 독사의 새끼들이 돼요. 왜?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하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와 더불어 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셔요? 나는 죄인.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구원의 주가 의로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영적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잘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종살이를 그렇게 잘해. 요셉은 종살이를 그렇게 잘해. 감옥에 가다 놔도 그렇게 잘 살아. 총리를 맡겨놔도 그렇게 잘해.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맡아 뭐 따지지 않아. 골라서 아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사는 모든 생물들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먹을 것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입을 것은요. 잠잘 때 걱정하던가요? 참새가? 애인한테 배신당했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그런 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여러분 새가 막 우울증에 걸렸단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이 개미들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셔. 태풍이 오고 홍수가 밀어닥치면은요 소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개미 죽었단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개미는 안 죽는다네. 사람도 영물인 사람도 태풍이 몰려오고 강수량이 얼마 올지를 모르는데 개미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서 아주 농구공만하게 수천 마리 수억만 마리가 한 덩어리를 만든대. 뭐가? 개미가. 그래가지고 흙탕물 태풍이 밀어닥치면 그대로 퉁 떨어져가지고 흐르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을 때 잠깐 숨을 쉬고 물속에 있는 개미들은 끝까지 참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밑에 있을 때 오메 숨 막혀 죽는데 도망가 버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그 가쁜 숨을 참고 있냐고 한참 가면 다시 또 돌아. 그러면 위에서 다시 숨을 쉬고, 또 한참 가면 거꾸로 돌고 이리저리 그러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물이 빠고 다시 삶의 터전을 거기 떨어진 곳에 다시 또 생계를 펴가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양양의 계곡에서요, 연어, 시어가 이만한 것들이 부화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내려가서 3년 동안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산란 때가 닥치면 다시 거기를 찾아 올라가. 그리고는 그 물이 부족하니까 막 파박 치고 올라가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새끼 낳고 그 다음에 죽어. 그러면은 새끼들은 지금 엄마인지도 모르고 뜯어먹어서, 우리 인간도 똑같지만은 자식놈들이 다 엄마 뜯어먹고 커가지고 저렇게 지 떼갈로 산 줄 알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들. 그런데 갈 길 모르는 것만 인간이요. 갈 길 모르는 것만 인간이요. 고민하고 사는 것만 인간들이요. 미워하고 사는 것만 인간들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요. 각시하고 싸운 것이 없어. 사람 말고는 세상에 뭘라고 각시하고 다 싸움하고 있어요. 각시가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유괴 사람에서는요, 동생 죽이려고 400명을 훈련시켜. 참 비극적인 인간 아니에요? 영이 없으면 그래요. 평생 그거에, 성경은 다른 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 평생 시기 질투에 매어서 살아. 에서가 원수 갚았게요, 못 갚았게요? 갚도 못해. 하나님이 사람, 마지막에는요, 에서가 원수 갚아요? 야곱을 끌어안고 도리어 입 맞춰주고 같이 통곡해. 원수 못 갚아.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해쳐요? 사울이 다윗을 해할 수 있었나요? 하만이 에스더를 해할 수 있었나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해할 수 있었나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할 수 있었나요? 갚지도 못할 원수 한평생 그것에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유괴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 어릴 때 나쁜 감정, 아버지가 기도한 그 감정 하나를 풀지 못하고 평생 사는 거요. 이런 어리석고 애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안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런 인생 평생 살고 망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입만 열면 미운 놈이 많고, 여러분 입만 열면 원한 갚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 왜? 그게 유괴 사람이라 그래. 창세기 16장에 유괴 사람 하갈 하나 더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 몸종과 동침하여 애를 낳아주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 그 하늘같이 높은 주인님과 동침해서 임신이 됐어요. 에? 임신이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그랬어요. 주인을 멸시하면 되겠어요? 유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그때 아마 이제 입덧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입덧했단 말은 없지만은 입덧이 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하갈이요, 유괴 사람 하갈이 배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임신도 못한 것이 무슨 여자들인가? 아따, 임신 6개월, 이제 3개월이나 됐는데, 아따, 배가 무거워서 죽겠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소물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괴로워서 사라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진짜 저 꼴도 못 보겠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갈을 불러다 놓고 훈계를 했어.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러냐? 얼마나 그랬어. 그랬더니 임신한 나를 몰라줘. 그러고 집 나가버렸어요. 육의 사람은요, 말만 하면 도망갈 연구해. 교회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생각은 추워도 없어. 아주 무서워. 말만 하면 뛰쳐나갈 연구만 하고 있는 거. 그게 누구냐? 그게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지. 그 집 나갔어요. 집 나가 하갈이. 찾으러 올 줄 알았어. 안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때문에 안 되겠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 하갈은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말 대답 못하니까 하갈아 들어가라. 그리고 네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삐지고 토라지고, 육의 사람은요 이만큼만 올라가면 그것 높이고 교만 떨어. 영의 사람 사라를 보실까요? 천만인의 어미 열국의 어머니 영의 사람 사라, 흉년 들어가지고 그 남편이 애굽에 먹고 살아갈 때 남편 뜻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하면 예. 그 후로도 다시 풀려나왔을 때도 뭐라게요 여러분? 내 주여. 그렇게 남편을 받들어 주는 거예요. 25년 동안 묵묵하게 기다려. 그리고 영의 자식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에 동침한 적이 없는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 그럴 때 육의 사람 같으면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못 만났다고 동네방네 광고하고 돌로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 이 요셉이 뭐라게요? 가만히 끊고 자요. 영의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좀 보십시오. 남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 이거 배 두드러서 유산시키지 살겠어요? 그런데 뭐라게요? 미천한 계집종이 옵니다.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의 사람은요 감정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의 사람은요 주의 일을 의탁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강팍해져요. 날이 갈수록 강팍해져.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날마다 교만의 우산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요.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힘을 입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 정당이든 후보든 저런 육의 인간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마누라가 뭐 됐는가, 아들놈이 화투 쳤는가, 이런 것만 따지다 세월 다 보내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 비전 제시를 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걸 토의하고 정책을 교정하고 바꾸고 허황된 정책이 아닌 것을 펴고. 진짜 아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 안 하고 정치로 뛰어드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설고 먹으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요셉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형님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따지도 안 해. 형님 오셨어요? 고센 땅에 사세요. 형님 걱정 마세요. 형님하고요 형님 가족들 내가 먹여 살릴게요. 영의 사람 아버지 보세요. 돌아온 탕자 왜 어디서 손 다 쓰고 왔냐? 물어도 안 봐.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따지도 안 해. 왜 따져요? 그거 따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너 그럴 줄 몰랐다. 그거 하고 있어서 뭐하자는 거예요? 임장로님, 나 해병대 지금도 나 이런 군인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네? 나는 깜짝 놀랐어. 한 병사가, 예수 잘 믿는 병사가 해병대에 들어가서 해병대 중동 선교사를 꿈꾸고 이 시리아 중동 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왔어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와가지고 비전이 생겨. 우리 교회 송호영 목사도 볼리비아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말 좀 영상으로 좀 보내주라 그랬더니 아직 못 보내고 있네요. 워낙 그쪽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런데 이 병사도 중동 시리아에 가가지고, 시리아에 우리 홍기백 장로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거기 시리아에 선교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송호영 목사가 가가지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박성영 목사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여기서 있을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자. 우리 교인들이 협력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송호영 목사 복 받고 잘 됐죠.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 그러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이요, 그게. 할렐루야. 나는 너무 행복해요.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뻐기고 싶어. 하나님 잘했죠. 단독 선교사 쉽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임장로님, 아니 제대병장이 아주 못된 놈이 있었다네. 얼마나 못된가 좀 보실랍니까? 아니 나 요즘도 이런 군대가 있는 거고, 이놈은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아주 원수시한 놈인데, 이 병장이 이 신인병이 들어갔는데, 예수 잘 믿는 병이 들어갔는데 그걸 딱 파악을 해가지고 신학교 나가고 선교사 간다고 다 파악하더니 그때부터 박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따라 살아가네. 병장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지가 병장이면서 지가 하나님하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안 하면 얻어 때리고. 요즘 이런 군대가 있어? 해병대 있어 없어? 모르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주면서, 성냥 주면서 불러 태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여러분, 이 남자의 자크가 있는 이 앞에다가 F키를 뿌려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요, 목과 얼굴에 안티프라미를 발라놓고 못 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 이러면 워낙 영의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이겨내라. 그러면서 또 생각은 시리아 중동 지방에 가면 이보다 더한 환난이 있겠지.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다. 목숨 내걸고 선교사 가는데 이거 견뎌보자. 그러면서 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도 늘 쓰는 말씀, 모든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온다. 시작.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해병대가요, 싸움하면 술을 먹으니까 정신이, 군대에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놈들이 몰래 사다가 술을 먹고는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신학생 이 병사를 박해했던 목에 이 병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도 신행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술 안 먹는 놈이 그 사람뿐이었어, 그날. 그래서 급하게 후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어. 사단장이, 죽었으면 사단이 난리가 나죠. 너무 고마워. 사단장 표창 받고 그 다음에 사단장의 차에 운전기사로 됐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놈 살려서 그 다음부터는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술자석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지피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최전방이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요. 교회가 불편한데 가정 편하냐? 천만의 말씀. 교회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전방 군인들이에요. 가슴에 졸면 죽는다 리본을 달고, 전방 군인들은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잘 지켜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지킬 수 있고. 아멘. 191장 찬송.